오늘 말씀은 내가 친히 가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 또 왕들이 다스리고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위협하는 갑작스럽게 위험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로 인해 극심한 노동을 하는 처지가 되었고 평화롭게 살던 일상이 무너지고 고통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이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되었죠.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10가지 기적과 함께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평하고 조금만 힘이 들어도 애굽에서 살던 때가 참 그립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는 시내산 앞까지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시내산에 올랐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아론에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을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난동을 부리죠. 아론은 두려움에 백성들의 금부치를 가져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신을 보여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는 그 금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죠. 그 금송아지를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신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백성들은 이에 신이 나서 춤을 추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말씀의 돌판을 들고 내려왔다가 그 장면을 보고 대노해서 돌판을 집어 던지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3장에서 3절의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거야. 왜?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인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신이 써주신 그 말씀의 돌판을 던질 정도로 화가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다 겪고 친히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금 송아지를 앞에 놓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이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화가 나셨는데 이들에게 내가 너희와 같이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화가 나서 너희들 이제 싫어 이 뜻이 아니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백성들을 진멸할까 염려가 돼.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너희와 가나안 땅으로 같이 들어갔다가는 너희를 진멸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또 한번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한 대답을 들을 때까지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으며 다시 말씀을 나누죠. 12절 13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이제 모세도 화가 났죠. 모세도 불평하죠. 약간 삐딱한 음성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잖아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는데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모세 참 고단하구나. 여기까지 정말 불평불만하면서 오만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중재하면서 그들을 달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던 그 모세가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뜨거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이 없는 아주 방자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마음의 상실감이 컸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고단했던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시는데 하나님 후계자를 지시하지 않았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라는 간구를 하죠. 너무나 고단하고 피곤하고 이 방자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도 몰라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서 나의 후계자를 하나님 지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여겨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디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친히 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가리라. 저는 이 내가 친히 가리라를 몇 번 외쳤어요. 집에서 혼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갑자기 막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에 좀 이렇게 좀 껄떡지근한 제 안에 좀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개인적인 조금 저를 좀 우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에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이 친히 같이 가주신다고 하면 두려울 게 없지요. 라는 제 마음에 강한 확신이 들면서 제 마음에 그 좀 무거웠던 짐들이 가벼워지면서 감사가 제 안에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할 거야. 내가 너희를 멸할 것 같아 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를 쉬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을 주셔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는 걸,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가나안 땅이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시도록 간구하죠. 이게 바로 리더의 기도인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시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세상에서 다른 민족과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구별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고백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같이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우리라고 하는 말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곧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하도록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가 소용없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좋은 집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월급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라는 간구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라는 간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이 나와 백성에게 은총을 주신 것을 무엇으로 알겠느냐라는 간구를 하잖아요. 모세는 자신과 백성을 포함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려면 나를 버리세요. 나에게 은총을 베풀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이죠.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내면은 참 약한 존재입니다. 평균 수명이 40도 안 되던 우리들을 사람의 나이를 80세 이상으로 만든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거의 하나님께 버금가는 능력이잖아요. 그죠? 능력자예요. 요즘 뭐 병원에서 못 고칠 병이 없을 정도로 병원에만 가면 다 되니까 이제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 기도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는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쉬운 방법이 병원에 가는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많이 늘려놓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답게 대단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반면에 인간에겐 나약하고 작은 모습이 있죠. 주체하지 못하는 슬픔 앞에서 몸부림치는 게 사람이잖아요. 무서운 고독 앞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심각한 질병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로 전략해 버리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정말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나 가엾을 정도로 나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엄청난 말씀이죠.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을 흔들며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두려움, 아론의 두려움, 백성들의 두려움,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들이 일상이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니까 놀라지 말아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 나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문제들을 만날 때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능력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알고 이해는 했어요. 오늘도 아멘을 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저도 아멘하고 저도 은혜를 받고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생각지 않았던 저 안에 제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막 좀 마음이 이게 잡히질 않아서 좀 힘이 든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시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이 저를 다시 쓰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라도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두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 놀랄 일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너끈히 이기게 하시고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누가 나를 꺾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무시할 수 있을까라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리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거짓말을 하시거나 우리의 마음을 이리저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아요. 내 마음인 바꿀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이 바꾸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똑같이 봐도 우리 가족이 4명인데 4명이 같이 이렇게 봐도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는 그거 잘 몰랐는데 이야기를 하면 엄마는 그런 거를 생각했어요.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각자 다 달라. 우리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드라마나 영화나 뭐 어떤 사건을 이야기를 한다면 관점이 다 틀려요. 해석할 방법들이 다 틀리죠. 그거는 뭐냐면 감동하는 생각의 어떤 그 나에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깨닫게 하는 그 포인트가 각각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옳다고 느끼는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좀 더 많은 걸 알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그걸로 수용하는 것들.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니 그게 아니지.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이게 옳아 이게 옳아. 그래서 지금까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게 옳아 저게 옳아. 사람의 소견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분명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무엇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도 그래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내 얘기를 혹시 사모님 전하셨어요? 저도 네? 그랬더니 생각지 못했던 질문이었어요. 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저한테 들으라는 듯이 설교를 하셔서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랬더니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이렇게 느껴졌구나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했는데 근데 그때 반응하는 게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으라고 하는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은혜. 아이고,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고자질하고 일러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설교를 이렇게 했어 라고 시험에 들면 그거는 불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뭐 제가 아까 드라마나 영화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읽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감동의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전하면서 주석도 찾고 이게 옳은가 검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함부로 그 경계표를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없는 40일 우리가 지금 갖는 이런 우리가 똑같은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이런 순간처럼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와 두려움, 하나님이 함께 모세가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꼈는데 그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외로움에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아론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게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모세오경이 좀 달라졌겠죠.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단지 어떻게 살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고 그 책임에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 예화를 들려고 합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뜨겁게 복음 사역을 하던 톰 플런이라는 아주 단짝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도 가슴에 불을 안고 전도하는 전도자였대요. 그들은 함께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유럽으로 순회하며 전도할 때 같이 가서 교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템플린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보다도 더 유능했다고 얘기를 해요. 한 번은 그가 전도하면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1200명이 모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쯤 템플런이 믿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템플린은 고통받는 북아메리카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하지?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을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렸고 예수님도 포기해버렸습니다. 전도자의 삶도 다 포기해버렸고 지금 그는 다른 길로 갔습니다. 이게 오래전 예화를 찾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왔는지 아니면 배교자로서 그냥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마무리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가겠다. 그리고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템플런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드리면서 기다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무수히 많은 믿음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그 위기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지금은 모두의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되셨죠. 우리도 지금까지 믿음의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위에 믿음의 위기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를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며 손을 내밀 때라고 믿습니다. 내가 함께 가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단짝 친구였던 템플린과 같은 이가 우리 주변에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함께 가리라. 내가 함께 가리라. 내가 함께 가리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으로 가족이 된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위로의 메시지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면 어떨까요? 그 메시지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